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올해 2019년도 우리 물된동산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도 2018년도 12월 초부터 계속해서 저는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게 우리 물된동산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또한 어떤 주제로 이끌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처음으로 딱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8절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딱 떠올랐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이 말씀이 강력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저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도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론 죽기를 각오하고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이나 어떤 삶을 보면 그렇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본문 말씀을 밀어냈어요. 밀어내면서 하나님 다른 말씀을 주세요. 예? 다른 말씀을 주세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다른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받기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 2019년도 한 해에 올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깊은 갈등과 그리고 제게 마음의 시험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사실 제가 굉장한 마음의 깊은 갈등과 고뇌 가운데에 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말할 기회가 없었지만 어떤 고뇌였느냐 하면, 사실 가정 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에 사실은 우리 가정이 사실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사실은 오래됐어요. 3년 동안 이 가정 경제가 어려웠던 문제가 사실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남편과 잦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더 정말 갈등이 되고 괴로웠던 것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자체가 더 마음에 그 골이 깊어져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남편이 물질적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외면해야 되는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가, 그렇게 그냥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견뎌와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돈을 벌러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음에 솔직히 고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죠. 그렇지만 전임 사역자로서 사실 돈 벌러 나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3년 동안 이 물질의 고통 가운데에서 참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갈등이 너무 깊었어요. 왜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을 벌러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어떤 고통을 그냥 외면하기에는 또 너무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갈등이 심하니까 사실 그 마음에 골이 깊어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족 경제가 어려운데 제가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겠습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너무 답답하니까 그것을 사실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답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제가 급하게 원서를 2군데나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지 않은 채 2군데다 원서를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서를 집어넣고 1년의 어떤 기다리는 과정과 12월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과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일까, 집중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은 갈등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오늘 주신 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저와 우리 성도와 그리고 또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 올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 말씀이 내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정말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2019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깊은 의미들을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째,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있었던 전투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였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었습니까? 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 주변을 13바퀴 돈 거밖에 없어요. 13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랬을 때에 여러분 여리고성의 점령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리고성의 점령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여리고성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어려운 말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두 바쳐라. 이런 게 헤렘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게 바쳐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것은 하나님,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는, 그리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과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내게 바치라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을 죽여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죽여서 바치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살려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죠. 라합과 그리고 그 가족은 그곳에서 모든 자는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면 거기에서 라합의 가족과 라합은 살려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 되시고,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죽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한 것이 있다면 살려서 하나님 것으로 바쳐진, 구원받은 백성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개념이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예?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목숨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 우리는 살려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예? 하나님 앞에 살려서 바쳐진 주의 것이라는, 예?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출애굽시키신 구원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뭘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누구라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이 내 말을 너희들이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서 지킬 수 없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순종하고, 예?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예?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러분 헤매는 사람 많잖아요.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청소년들 특히 그렇죠. 내가 누굴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청소년 친구들이 더 궁금해 하잖아요. 여기에 내가 누굴까? 예?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그 정체성에 대한 해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나라인데, 예?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다가, 예?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
주의 것이라는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생각을,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내적인 소명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내적인 소명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주님의 것. 예? 그리고 그와 같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나는 사명자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자신이 어떤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 예,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살려냄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이유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뭐라고요? 예,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이유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에 이제 살아가는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아주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여러분들 읽으셨죠? 뭘까요? 어둠 가운데에서 기이한 빛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 복음의 빛으로 들어가게 된 이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 분명한 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새벽마다 요즘에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뭐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라고 주님도 몸소 그 삶을 살아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 삼아 주신 것은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을 분명한 건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불러주신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삶만이 우리의 인생길의 삶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사냐? 서연아, 왜 살아? 안서연, 왜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넌 뭐 때문에 산다고 답변하고 싶습니까? 예?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 서연이가 요즘에 공부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예?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뭘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것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학을 가는 것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명예를 얻으려는 것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다 받았어요. 기도 제목 카드에 여러 종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도 제목 카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신앙과 그리고 이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기도 카드 하나를 보면서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예? 자기 자신의 인생의 향후 인생의 어떤 목적과 그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린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하나도 없고 자신의 기도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도는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만이 너무나 많았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던 그 기도 카드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은 올 한 해는 꼭 한 가정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님들의 기도 카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카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기도들도 기뻐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썼던 그 기도 제목을 가장 기뻐했겠구나.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 복음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었던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1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은 사람, 분명히 복음을 위한 삶을 한 해 동안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올 한 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뭐라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장 열심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죽으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뭐 했어요?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한 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 뭘 죽이는 것?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천에도 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에도 처하고 그런 어떤 이익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이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여러 경우가 있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같은 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자기 자아를 죽이는 자가 바로 주를 위해서 죽는 자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 자아를 복음을 위해서 죽일 수 없는 자는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자기의 자아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아를 죽이고 원수 같고 왼수 같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하는 그 원수 같은 자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자아를 죽여야죠.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것이니까, 나는 사명자니까 원수 같은 자도 주의 것이니까, 주의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이고, 그리고 그도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주를 위해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순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받죠. 순교하는 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올 한 해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비천에 처하였죠.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자처했잖아요. 그가 분명한 건 그와 같이 궁핍함에도 처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돈을 벌어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가난한 것을 자처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때는 텐트메이커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도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또한 사실 이 복음을 위해서 죽고 또한 손해보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또 궁핍에 처하기를, 가난에 처하기를 자처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원서를 넣었던 것이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포기했어요.
물론 그 직장 생활을 하면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져서 할 수 있었지만 분명한 건 목회에 쏟을 에너지를 돈 버는 일에 쏟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복음을 위해서 죽는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궁핍에 처하기를, 가난에 처하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까지는 사실은 많이 어려웠어요. 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것을 선택하리라, 덜 먹고 덜 자고 그렇게 하기를 힘쓰리라, 그렇게 결단하기까지는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분명한 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에 결단하게 하셨어요. 예. 분명한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직장을 내려놓고 이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손해보는 것을 여러분 기꺼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을 이 강단에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리고 또한 건강 때문에 내가 정말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쓰러져서 죽을지언정 포기하지 말자,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이 말씀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자, 이런 결단을 하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형무소에 5번째로 감금되기 전에 늙은 노모와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20여 명의 산정형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던 그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남긴 생애의 마지막 설교,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으로 그 성도들, 산정형 교회 성도들과 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오.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설교를 남기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일사각오의 목숨을 각오한 사명자들이, 또 바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결단한 사명자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의 크리스찬 중에서 너무나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와 같은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런 삶을 살다 갔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다가 갔잖아요. 정말 바울만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이와 같이 살아갔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주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선택받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주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사명자는 주를 위해서 죽는 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 12명만 세우면 하나님이 제게 칭찬하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12명만 사명자로 온전히 세우고 주님 앞에 간다면 잘했다 칭찬받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여러분들 살다 가시면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여러분 등을 두드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 불쌍한 영혼들,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서 사명자로 일어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사명자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사명자. 여러분들 올 한 해 나는 사명자이다.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일사각오의 다짐과 마음으로 2019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